감사합니다. 추석들 잘 지내셨습니까? 예, 고향 가신 분들도 계시고 여행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참석하셔서 환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죄악으로 어두워진 저희들을 주여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었으니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절망뿐인 세상에서 소망 가지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수와 같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세월 속에서 우리의 앞에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냐 하던 사실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새 2017년도도 이제 10월 중순이 되어지니 막바지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금년이 가기 전에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장해 주시어서 확실하게 주여 주님 의지함으로 주여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스러운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드린 손길들마다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주여 드린 손길들이 주님 앞에 복을 받게 하시어서 하시는 일들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쌓을 곳이 없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의 가정과 사업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안고 살고 있다가 주님 앞에 나와 싸우니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령님께서 오시어서 한 분 한 분을 타치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심령에 주여 세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빛의 사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린이들과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참석하지 못한 우리 교사들과 잠옷실에서 살아가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그리고 여러 가지로 봉사하면서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나누어 주시옵시고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돌아올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 보호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는 주여 병든 자들도 많이 있사오며 또 물질 때문에 시달리는 자들도 많이 있사오며 또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가지고 나온 자들도 많이 있사온데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해 만나 주시옵시고 해결해 주시고 주여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복음성가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한번 부르십시다. 울리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독교를 가리켜서 한마디로 무슨 종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어둠은 변하여 빛이 되게 되어지고 무질서는 변하여 질서가 되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공허는 변하여 행복과 기쁨이 되어지는 이와 같은 에덴 동산이 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변화시킬 수 있는 이와 같은 변화의 하나님이시다. 고향에 가보시니까 고향은 인심이 어떻든가요? 많이 변했지요? 참 살기 어렵다.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하는 이런 염려와 근심만 가득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어졌는데, 오늘 설교는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변화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일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기적이라 그래. 기적. 인간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보는 요한복음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7가지를 모아가지고 쭉 수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그저 기적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는 요한복음에서는 말이죠,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표적이다. 그래서 사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인, 무슨 사인?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같은 사인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기적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 무슨 기적입니까? 물이 변하여 뭐가요? 포도주가 되는 이와 같은 기적.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되었다 할지라도 말이죠, 물은 물이고 그리고 포도주는 포도주다 하는 것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도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서 말이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셨다. 이 놀라운 첫 번째 기적을 사람이 많은 유명한 도시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저 갈릴리 지역의 북쪽에 조그만 중소도시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은 요사이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꼭 들르는 코스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가나입니다. 가나에 가게 된다고 하면은, 저도 가보았습니다만 포도주를 이렇게 인심 좋은 사람들은 한 잔씩 맛보라고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파는데 말이지, 거기서는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한두 병씩 사옵니다. 그래서 제가 86년도에 성지순례 갔을 때 사왔을까요? 안 사왔을까요? 2병 사왔어. 그래서 거기 어디에 썼느냐 하면은, 우리 성찬식 할 때 내가 혼자 마신 것이 아니고 교인들하고 같이, 그래, 이것은 예수님이 첫 표적을 행하신 갈릴리 가나에서 가지고 온 포도주입니다. 이번에는 이 포도주로 성찬식을 합니다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다 드렸잖아요. 모르는 체 하면서 가만히 계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다 그것 가지고 성찬식을 하게 되어졌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 조그만 도시입니다. 조그만 도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 조그만 한적한 곳에서 처음 표적을 행하시었다. 그래서 잔치가 벌어졌는데 중간에 말이죠, 집안이 혼란스러워지게 되어졌어요. 왜?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잠시 후에 포도주가 완전히 동나게 될 터인데, 그때 몰려온 손님들한테 말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사이 같으면은 가게에 가가지고 급히 배달해 달라 그럴 수도 있고, 하지만은 그 당시에는 자급자족할 때였기 때문에 이거 망신을 당해도 말이죠, 큰 망신을 당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있어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있어야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전화이복, 화가 발생했는데 화가 변화해서 복이 되어졌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맨 먼저 그곳에 누가 계셨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제자들을 대동하시고서 그 잔치에 참석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가정이든지 어느 사업이든지 어느 나라든지 어느 교회든지 예수님을 항상 주빈으로 모셔야 될 것을 여러분들이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가정에 오시어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대한민국의 왕이 되시어서 역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는 이와 같은 그 소원과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주여, 따라잡시다. 주여, 오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과 똑같은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말이죠, 어찌해야 된다고요? 인정하고 사모하고 강구해서 모셔드리고, 그리고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면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 있어져야만이 됩니다. 다른 것은 말이죠, 잔치할 계산은 잘못해가지고 좀 어리석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한 가지는 예수님을 초청했다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이 바보 같은 집에 대단히 잘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기적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예수님 혼자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냐 하면은 돕는 조력자들이 있어야만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된다고 하면은, 가나 혼인잔치집을 보게 된다고 하면은 돕는 이와 같은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사람들, 몇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하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계셨습니다. 마리아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면, 봐보세요. 마리아는 첫째로 그 집에 부족한 것을 알았어요. 부족한 것을 알았어. 인간의 제일 심각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인간은 나는 나대로 살 수 있어, 부족한 것이 없을 것처럼, 하나님 없을 것처럼,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큰 소리치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이고 문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면은 자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도우심이 아니면은 말이죠,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는 이런 자기의 그 집에 부족한 것을 알았습니다. 이 집도 처음 잔치를 계획할 때는 말이죠, 넉넉할 줄로 계획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계산이 착오가 나게 됐어요. 그래서 부족하게 되어졌어.
인간은 어차피 부족한 존재다, 결핍의 존재다, 이래 말을 할 수가 있는데 부족함을 알았다. 그래서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보온을 8가지를 말씀하신데 그 중에 맨 첫째 복이 어떤 복이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고 나는 부족한 자다, 이대로는 난 어찌할 수 없어 하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에게는 길이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집에 부족한 것을 알았어요. 두 번째로는 말이죠, 마리아는 부족한 것만 알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게 되어졌느냐? 아니에요. 부족한 것을 아는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이 말이죠, 그래, 팔자가 기구해서 이런 일을 만나게 된 것이지,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을 만나게 된 것이지 하면서 말이죠, 원망하고 불평만 해요. 그런데 마리아는 이 사실을 알고도 어땠냐 하면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보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자녀들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상에서 엄마보다 더 잘하는 사람 없어요. 엄마보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을 아기 때부터 돌보시고 그리고 키우신 어머니인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 잉태할 때부터 말이죠, 야, 깜짝 놀래가지고 천사가 네가 잉태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놀래가지고, 아니 나는 아직까지도 사내를 알지 못한 동정녀인데 어떻게 내가 잉태할 수 있습니까?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니야,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야. 그래서 마리아는 말이죠,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크실 때 말이죠, 보통 사람, 보통 아이들처럼 컸겠어요, 여러분? 크는 것이 달랐어요. 그래서 마리아는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세 되셨을 때에 성전에 올라가서 당시에 신학 박사들하고 말을 주고받으면서 말이죠, 얘기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되어졌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그 석학들하고 말이죠, 논쟁을 벌일 수가 없는 것인데,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은 점점 이제 성인이 되시어서 사역에 정진하게 되시었을 때에는 내 속으로 났지만 내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말이죠,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다고 하는 것은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의 소원은 예수를 더 알기 원하는 것이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 할지라도 살 길을 찾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예수님을 압시다. 더 압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리아는 그래서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당황하지만은 마리아는 당황하지 아니했어요.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는 이 사정을 자기들끼리만 의논하고 그리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포도주가 없다고 하소하면서
알리게 된 이와 같은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이죠, 어려운 사정을 우리도 주님 앞에 알리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별에 우리는 위기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듭해서 주일마다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또 그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는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말이죠, 내일 일을 예측할 수 없는 여하튼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알고, 할렐루야, 내 부족한 것을 정확하게 알고 주님을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알리는 이와 같은 그 기도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리는 이와 같은 삶.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이죠, 이런 사람을 들어서 기적을 이룩하는데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특별히 8절 말씀 가운데 보게 된다고 하면은 8절 말씀, 6절 말씀 보시게 된다고 하면,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여져 있느니라. 항아리가 말이죠, 커서 두 통 내지 세 통이나 들어가는 하던 큰 항아리가 6개가 놓여져 있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포도주가 없어서 쩔쩔매는 이 집에 말이죠, 항아리가 그래도 준비되어져 있어요. 주님이 빈 항아리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기적을 행하기 위해서는 항상 필요한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하서 4장 말씀 가운데 본다고 하면 선지 학생의 일찍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내가 말이지 두 아들과 함께 사는데 얼마나 가난했던지 빚을 빌려서 살다 못해가지고는 이제 두 아들이 채권자에게 종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놓여졌습니다. 그래서는 이 여인은 말이죠, 어디 호소할 데가 없어서 신학교 학장이었던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지고 사정을 쭉 얘기를 했더니, 엘리사 선지자는 돈을 그냥 탁 뭉치러 주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이 어디 그런 돈이 있어요. 방법을 말해 주었어요. 무슨 방법?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생각해 보니까 조그만 기름병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가가지고 말이지, 그거 가지고 먼저 네가 해야 할 일은 이웃에 다니면서 그릇을 빌리되 그저 많이 빌리도록 하라.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빌리도록 하라. 그 많이 빌리라고 하는 여하튼 말 속에는 말이죠, 아무래도 조그만 이런 종재기 같은 것들 아무리 빌려봐야 별거 없으니까 말이지, 그 말 속에는 큰 그릇을 빌려라. 그래서 다라이 같은 것을 빌려라. 항아리 같은 것을 빌려라 말이지. 무겁고 그저 운반하기 어렵지만은 그래서 빌리도록 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방 안으로 가져가 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그 다음에 기름을 만들어라. 그래서 이 여인은 말이지 이해되지 않는 여와 같은 명령이었습니다만은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가지고 두 아들과 함께 기름을 항아리들을 열심히 그릇들을 빌려와서 그러죠. 그 조그만 기름병에 기름을 쏟으니까 말이죠, 묘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기름이 떨어지지가 않아, 그치지가 않아. 그래서 항아리에도 붓고 세숫대야에도 붓고 다라이에도 붓고, 아멘 안 하시는구만. 또 이제 그냥 없으면 밥그릇에다 붓고 말이죠, 탁 기름을 부어서. 그러니까 두 아들이 있다가 엄마 이제 그릇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름 말이죠, 떡 그쳐서 그 집안에는 온통 기름 냄새였습니다. 그릇마다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이 여인은 엘리사 선생한테 가가지고 보고를 했더니 엘리사 선생이 그러느냐고, 그것을 팔아서 먼저 너와 네 아들이 함께 쓰고
먼저 빚을 갖고도 남을 만큼 기름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빚을 갖고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는 너와 네 두 아들이 쓰도록 하라. 그래서 흉년이 다 지나가기까지 이 가난했던 불행했던 가정이 말이죠, 변하여서 넉넉해진 가정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한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했던 자가 부유해지게 되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다시 살게 된 이와 같은 길이 바로 이곳에 있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이죠, 항상 그릇을 준비해 놓으셔. 그릇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하기 위해서 그릇 준비해 놓으셔. 그런데 이 그릇은 항아리 그릇, 질그릇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뭐라고요? 그릇이라고. 그래서 기왕이면은 작은 그릇들 띄어서, 그죠? 교회 안에서만 말이죠, 오글보글 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품는 큰 그릇들이 우리 교회에서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2012년도 10월 14일 날은 무슨 날인 줄로 아십니까? 2012년도 10월 14일. 모르실 줄 알았어요. 그날은 바로 우리 교회 일회 장로님들을 세운 이와 같은 그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몇 년 지나갔어요. 어느새 세월이 5년 지나갔어. 그동안에 우리 장로님들이 말이죠, 여러 가지로 수고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는데, 이제 교회가 이제 체제가 잡힌 것 같으니까 목사의 마음속에 금년 들어서면서, 그래, 금년 내에는 한번 피택을 해야지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존직을 피택을 해야지 되겠다 하는 마음 가졌는데, 기도하다가 어느새 10월 달이 되어져 버렸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공포를 하고 기도를 해야지 될 것 같아서, 지난주에 이제 우리 목회협의회에서 항존직을 선출하기로 말이죠, 결정을 하고, 오늘 제가 이제 광고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제 얼마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주보에도 그랬죠. 하나님이 정하신 좋은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사람들이 할 수 있으면 말이죠, 항아리처럼 마음이 큰 그릇들이 말이죠, 피택되어졌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의 것만 담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품고, 할렐루야, 세계를 품고 말이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일꾼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제 기반을 잘 만들어 놓았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피택을 해야지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오늘 공포를 하니까 이 문제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그리고 훌륭한 권사님들도 뽑고, 안수집사님들도 뽑고, 또 장로님들도 뽑고, 또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은 명예장로님들도 뽑고, 그리고 말없이 봉사하셨던 분들은 명예권사님들도 좀 많이 뽑고 말이죠. 그래서 일꾼을 좀 많이 뽑았으면 좋겠다. 아멘 안 하시네. 그래서 이런 일꾼이 되어지려고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말이죠, 마리아 같이 통 크고 말이죠, 그래, 나는 부족한데 주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어. 나는 주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나 주님은 능치 못하실 것이 없어. 그래서 주님에게 말이죠, 주야로 기도하면서 섬길 수 있는 이와 같은 분들이 이번에 선출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장로님들이 선출되고, 이런 안수집사님들이 또 선출되고 말이죠, 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이죠, 누가 또 등장을 하느냐 하면은
하인들이 등장을 해요. 하인들이라 그러니까 말이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사람들 때문에 그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여하튼 가정이 말이죠, 행복하게 되어졌어요. 이런 하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하면은, 첫째로 마리아의 말을 말이죠, 잘 들었습니다. 마리아의 말을 경청하는 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당시에 여자들은 말이죠, 선거권도 없어. 그래서 어디에 가지고 말하면 안 돼. 그래서 여자는 말이죠, 잠잠해야지 돼요. 이런데 이 하인들은 기적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마리아의 말이라도 말이죠, 잘 수용을 하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말이죠, 그대로 마음속에 간직을 해서, 그리고 잘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어째서요?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그리고 순종을 하되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교회 생활 잘 하려고 하면은 나만 옳다 그러면서 제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여와 같은 스폰지 같은 사람들이 되어져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골로새 교인들처럼 말이죠, 스폰지처럼 말이죠, 말하는 것마다 잘 들을 수 있도록, 때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에 맞지 않는 여와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르밧 과부 같은 경우도 말이죠, 아니 기름이 말이지 이것보다 더 작은 이 같은 조그만 기름병인데 말이지, 어떻게 그릇을 빌리되 적게 빌리지 말고 말이지 많이 큰 그릇으로 빌리라고 한 말이죠. 말이나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말에 순종을 해서 그릇들을 가득 방에다 쌓아 놓았더니 그 갖다 놓은 빈 그릇마다 가득 차는 여하튼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해되지 않는 것도 상식에 맞지 않는 것도 말이죠,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또 그뿐만 아니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럴 땐 또 채울 수 있지만 말이죠, 이젠 떠서 누구에게 갖다 주라고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은 지금 말이죠,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잔치의 대표로서 신경이 날카롭게 곤두서 있는데, 눈치를 보니까 자칫 잘못했다간 비유를 조금만 거슬려도 그냥 확 뺨 맞을 것 같아. 그런데도 누가 명령하시니까?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떠가지고 말이죠, 연회장에게 갖다 주게 되어져서, 이런 그 순종하는 종들. 그랬더니 여러분 한번 우리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언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을까요? 언제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졌을까요? 분명한 거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말이죠,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그릇에다가 집어열 때는 물이었습니까? 포도주였습니까? 물이었어요? 포도주였어요? 물이었어요. 물통에다 물 갖다 부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이지, 이 하인들이 말씀에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을 했냐 하면은, 어떤 사람 물 부어라 그러면은 물 부어야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면서 말이죠, 말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이런 사람들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또 어떤 지혜로운 사람들은 말이죠, 아주 꾀가 많은 사람들은 갖다 그냥 부으라 그러니까 붓는 거지. 그러면서 뭐 10분의 1만 부었는지 20% 부었는지 말이죠, 반만큼 부었는지 그저 적당히 힘들지 않을 만큼만 붓고 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적당하게밖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 말이죠, 이 집 하인들은 좀 멍청했던 모양이에요. 물을 갖다 부으라면 왜 힘들게 말이지, 물도 없는 나라에서
길러다가 어디까지 차게 부었다고요? 아구까지 차게 철렁철렁 넘칠 때까지. 이거 미련한 사람 아니면 못합니다. 모자란 사람 아니면 안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구까지 부었다 하는 것은 뭘 말해주냐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최선을 다했다. 할렐루야.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는 말이죠, 최상의 결과를 낳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얼마 후에 선출하려고 하는 같은 일꾼들도 말이죠, 그저 말만 잘하는 여 같은 그 이론가들이 아니라, 적당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할렐루야,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어렸을 땐, 요새 아이들은 왜 그렇게 장난감이 많아요? 우리 땐 장난감이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겨울이면 뭐 가지고 놀았습니까? 어디서 렌즈 하나 구하면 말이죠, 이거 가지고 참 신기해서 놀았어. 그래서 초점을 잘 맞춰가지고 말이지, 특히 검은 옷 입고 있는 애들한테 이래, 그 겨울에 말이죠, 양지에서 이래 있으면서 비치면 말이죠, 조금 있으면 점점 그 타가지고 말이지,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게 되죠. 나중에 뜨거! 얼마나 재밌는지. 근데 말이죠, 아무리 크고 좋은 렌즈라 할지라도 초점이 맞지 아니하면 말이죠, 타지 않아요. 불이 일어나지 않아. 그런데 아무리 작은 렌즈라 할지라도 초점을 잘 맞추게 되어지면은 불이 일어나게 되어져서 새로운 큰 일을 이룩하게 한다고 하는 여 같은 사실을 체험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이죠, 그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최상의 결과가 오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말이죠, 최선을 다하십시다. 내 역량이 모자라지만 말이죠,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하게 되어질 때에 그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 하는 같은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최선을 다하게 되어진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화의 역사,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 불행이 변하여 행복이 되어졌던 것은 다른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심부름하는 하인들이 마리아의 말을 잘 듣고,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되, 그저 물을 채우라 그러면 채우고 말이죠, 금방 채운 물을 말이지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러면은 그저 자기 마음속에는 두려움도 있고 뺨 맞으면 어떡하나 하지만은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맛보는 순간 포도주로 변화되어져서, 그래서 분명한 건 말이죠, 떠올 때는 물이어서, 그런데 연회장이 맛보기 전까지는 물이었어요. 그런데 연회장이 맛보는 순간 그 6 항아리에 있는 물들이 포도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 그것은 최선을 다한 여 같은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얼마든지 포도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물은 변하여 포도주 되고 눈먼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어지고, 믿음은 말이죠, 믿음은 이런 그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져요.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진다 하는 이런 사실을 성서는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믿음 가지고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루어지고 난 다음 말이죠, 제일 기뻤던 사람은 누굴까요? 연회장도 물론 말이죠. 예. 그 직업이 포도주 맛보는 포도주 감별사인데 말이지, 일생에 그렇게 향기롭고 맛있는 포도주는 처음 먹어보니까 먹는 재미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연회장도 물론 즐거워했을 거예요. 잔치집 주인도 즐거워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보다 더 큰 즐거움을 가진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몸으로 봉사하고 헌신했던, 듣고 순종하되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던 하인들의 기쁨 말이죠. 남이 알 수 없는 여와 같은 큰 기쁨이 있었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말이죠, 이런 남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 요새 안티 크리스찬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점점 어리석은 일로 말이죠, 치부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만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이였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더니 어느 순간인가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를 이제 내가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마음속에 믿어지게 되어지고, 오늘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되어진다고 하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있고, 그래서 내 속에 주님께서 두신 기쁨은 세상에 돈 버는 기쁨보다도 다른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느냐 하던 큰 기쁨이 내게 있다. 이게 바로 비밀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구원의 비밀이 있어야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 비밀이 없기 때문에 말이죠, 믿으나 안 믿나 그게 그반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믿음의 비밀이 있는 사람들, 예수 안에서 구원받고, 그래서 이 비밀은 말이죠, 구원의 비밀은 누구만 갖게 됐냐 하면은 순종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다른 사람 구원받는 건 말이죠, 아무리 본다고 할지라도 자기와는 상관없어.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시편 4편 7편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어쩐다고요? 더한다고. 더하되 어떻게 더하냐면 비교할 수 없이 더하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이런 기쁨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추석에 말이죠, 고향 가셔가지고 부모님도 만난 사람이 있고 친구 친척들 만나는 것도 물론 즐거운 일입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 먹는 것도 즐거운 일이셨겠지만은, 그러나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은 성령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여하튼 사실의 비밀을 알게 되어질 때에 10년, 20년, 30년 교회를 다녀도 성신을 받지 못하며 이 기쁨 모르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주 안에 있는 기쁨, 이것은 크리스찬만 가지는 이와 같은 비밀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말이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러면 주님은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바랐던 기대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혼인잔치집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고 당황하게 되어졌던 것은 말이죠, 주님이 그 집을 더욱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시어서 그런 일이 예수님을 초대한 그 착한 집에 말이죠,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시어서, 또 세상을 향하시어서 말이죠, 힘들게 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말이죠, 우리를 향하여서 가진 우리 주님의 본심은 어떤 것이냐 하면,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 가운데 한번 비춰보세요. 11절 말씀 가운데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말이죠, 가지신 그 진심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그리고 장래 미래와 희망을 갖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 알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난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말이죠, 감사하면서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이런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교회들마다 말이죠,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일을 할 때 제일 필요한 건 뭐냐면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 성도들이요, 모두가 다 마리아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인들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더 알게 된 여하튼 제자들과 같은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몇 달 동안 기도해서 말이죠, 선출하게 되어질 항존직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 되게 되어져서 기적을 창출할 수 있는 여하튼 해운대 매일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여하튼 소원을 갖는데, 저도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도 기도하시고 좋은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96장 부르신 다음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부른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품성이며 천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에 거두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은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찬송가 96장에 말한 대로 우는 자이고 또 천한 자이고 또 잡힌 자이고 죄악에 포로된 잡힌 자이고 또 약한 자이고 병든 자이고 또 죽은 자이고 또 추한 자이고 또 죄인이고 또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여하튼 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약한 자의 강함이 되어주시고 더럽고 추한 자의 정함이 되어주시고 죽을 자의 생명이 되시며 죄인들의 중보가 되시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여와 같은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시고 모든 왕이 되시고 심판하실 바로 그 주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광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난 다음에 한 음성으로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저희들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울 수밖에 없는 여와 같은 주여 가련한 존재들입니다. 주여 저희들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면서 주여 제대로 활동 못하는 여와 같은 쓸모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은 주여 하나님 앞에서 볼 때에 주여 더럽고 취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여와 같은 주여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오 주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어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었으니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이여 오셔서 주여 이런 모든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된 교회 주여 이와 같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과 같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것 축복된 자리에 이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여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서 주여 온전히 변화되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전히 새로워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고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가슴에 손을 얹은 우리들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서 마음으로 우는 이와 같은 자들이오며 우리는 주여 작은 문제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약하고 부족한 자들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병들어 싸우며 또한 우리의 심령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있는 이런 희망이 전혀 없는 저희들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주여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님만이 나를 새롭게 하실 수가 있사오니 주여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멸망은 변화해서 희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병은 변화해서 건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은 변하여 부유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한 것은 변하여 주여 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변화되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주여 영광 돌리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도구들만 사용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안 됩니다. 우리를 도우신 보혜사 성령님이여 오시어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주장해 주시어서 아버지, 아무쪼록 성령의 도구로서 이 세상을 비치며 이 세상 갈 길을 제대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일을 이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